할렐루야. 지난주 3장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강을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걸 또 의미하죠.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3장에만 나오지 않고 4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3장과 4장에 걸쳐서 2장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앞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또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진짜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5장, 이 두 개의 장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준비, 대비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은 4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좀 특이한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각 지파당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총 12명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택해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돌을 어깨에 매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뭐 주머니에 넣고 오는 작은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어깨에 매는 큰 돌을 한 지파당 한 명씩 총 12명이겠죠. 총 12개의 돌을 이제 밖으로 꺼내 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요구했냐라는 것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강바닥에 있어야 될 큰 돌 12개가 강 밖에 쌓여 있는 걸 보면 누구나 다 궁금해할 겁니다. 강 바깥에 유난히 눈에 띄는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아, 우연히 굴러와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쌓아놨구나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물어볼 겁니다. 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돌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이 돌들이 그것의 증거이고 기념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는 질문이 있고 이스라엘은 또 그 질문에 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순종해본 사람이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봤기 때문에 해줄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표징이 있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표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념과 표징이 꼭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멋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도의 간증, 기도 응답의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티가 나지 않는 집안일에 파묻혀서 애와 남편 또 배우자, 가족들 돌보느라 정신없는 주부든 자식 새끼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살만한가 싶을 때 손주도 돌보느라 정신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무언가 내게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 또 그 질문에 대답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늘 한결같은 게으름과 혈기와 육신의 정욕, 음란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이끌려 다닌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그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말이 없어요. 명절 같은 날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어쩌다 못 온 가족들이 있으면 몇 년에 한 번 보지 않습니까? 자주 보는 사람들은 조그만 변화를 감지하기 쉽지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다 모이면 조금씩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해야 될 것 같아요. 사는 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집은 왠지 좀 행복한 것 같고 돈은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집보다 저 집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런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안 믿는 신랑, 남편,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아내 혹은 안 믿는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한테 물어볼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뭔가 달라졌는데 옛날보다 아내가 뭔가 달라졌는데 남편이 자녀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과 주목해보고 또 물어볼 만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때론 반대로 나를 아는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넌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냐 10년 전, 20년 전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냐라고 물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증거할 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벽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독수리가 다시 새끼를 밑에서 받아냅니다. 반복하면서 새끼가 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수많은 절벽 밑으로 떨어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내고 나를 살려내신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벽 아래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내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대1 양육하면서 주제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냈던 많은 것들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내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물어볼 만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혹 물어보더라도 대답해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만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남들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나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면서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적용 하나하나를 해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과 용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은 들은 질문은 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이게 12돌을 쌓은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곳이 있고 답할 것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내는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의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빠져나올 수 없는 터널 같은 그 일상이 내게 주신 사역지인 것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12돌을 쌓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적인 겁니다.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그 역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그것 역시도 우리가 일상 속의 상식적인 삶 속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수촌에 100세 이상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그들의 비결을 물어보면 그들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등심 먹고 녹용 먹고 삼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비결을 물어보면 좀 시시해요. 맵기 소식하고 대신 골고루 먹고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소식하고 골고루 먹고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랍니다. 어쨌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란 거죠. 12돌을 세운 이유가 그 돌을 보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보고 또 다른 기적을 구해라가 아니라 그걸 보고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일상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때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번 주 큐티인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그 절이 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 정리하는 마지막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의 삶에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고 기적을 믿었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입니다. 이런 상식과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일상생활을 잘 해내지 못해서 내 배우자에게, 부모, 자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넌 왜 맨날 항상 그 모양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왔다면 내가 경험한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인 삶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돌에 쌓인 의미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은요, 이제부터는 유목 생활이 아니고 농경 생활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짓는 농사예요. 잘 됐을까요? 잘 될 리가 없죠. 반면에 가나안 민족들은 평생을 그 땅에서 농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이 있는 나는 요만큼밖에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 모르는 저들은 훨씬 많은 풍년을 거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잘 살고 더 멋질 수 있죠. 그들에 비하면 나는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늘 교회밖에 모르는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인 것 같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살펴봤더니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묻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걸 보고 이스라엘도 바알에게 묻고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그들의 삶을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에게 묻고 바알을 섬기고, 전쟁을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묻고. 이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만, 교회 밖에서는 철저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선 바알을 섬기고 농사 지을 땐 바알을 섬기고 또 그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아마 목회자들은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적당히 타협을 하고, 때로는 로비를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또 이런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룰이 있는데, 그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걸 지켜야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고리타분하게 목사님처럼 해서는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아마 목사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세상에선 타협할 일이 많아요. 타협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면 살기 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 쌓여있는 돌을 보면서 홍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지, 반석에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12돌을 쌓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또 묻겠습니다. 세상의 일로 지쳐 타협하고 싶어질 때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줄 12돌이 있습니까? 그 12돌이 무엇인가요? 큐티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새기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12개의 돌, 저에게 이 12돌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5년 됐던 것 같아요. 한 3년 됐나? 아무튼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몇 해 전에 제 동생이 그때 나이가 36쯤 됐을 때입니다. 피지란 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뇌출혈이 갑자기 왔어요. 젊은 나이에. 그때 부모님 부도 사건 때문에 제 동생도 1억 6천 정도 되는 돈을 허공에 날린 그런 상황이라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빨리 재기하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뇌출혈이 와서 젊은 애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죠. 근데 피지란 나라는 뭐 의료 시설도 없고 의사도 없고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의식을 잃은 채 3, 4일 정도 그냥 이렇게 있었고, 또 3, 4일 의식 깨어나서도 3, 4일 정도 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손도 못 쓰고 그냥 진통제만 먹었고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석수교회 집사님들, 뭐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도, 극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국내에 들어와서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만 했고,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이 뇌출혈은 그 한계가 보름이라고 합니다. 15일이 그 뇌가 버틸 수 있는 한계래요. 10살째 되는 날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그 의사가 소개시켜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게 됐죠. 마지막까지 성도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 부탁하고 밤늦게 새벽에 수술을 하게 돼서 저는 기도 부탁하고 저도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뭐 잠자지 않고 기도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해결이 돼서 잘 치료가 돼서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을 볼 때마다
중보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어떤 건가를 조금씩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12개의 돌이 저에게는 그 제 동생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12개의 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2개의 돌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에서 제일 큰 역할은 뭐니 해도 제사장들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제일 먼저 담굽니다. 그리고는 요단 한가운데 깊게 서 있다가 요단강 물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3장과 4장에 제사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굳게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굳게 서 있는 모습. 이게 제사장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이 속히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거죠. 지도자가 흔들리면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요.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흔들리면 국가 자체가 흔들려요.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영적 가장이십니까? 집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야 가정이 굳게 서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길은요, 외롭고 힘들어요. 저도 제 집안에서 저 혼자 믿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손잡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예배 가고 하는 게 부러웠었어요. 근데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홀로 신앙생활을 버텨나가고 있는데 외로움과 힘든 게 내게 없다라고 하면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제일 먼저 물을 담그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손해보는 일을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는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힘들고 외롭지 않다면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다면 잘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 아니라면 여러분보다 먼저 믿어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한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며느리나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보다 먼저 믿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한 자가 있다면 그들이 비록 온전하지 않아서 내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으로 또 무능해 보이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굳게 섰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분들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요, 언약궤를 이 맨 제사장들처럼 힘든 일에 제일 앞서고 요단물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굳게 선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굳게 서 있는 믿음직한 지도자 찾아보기 드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야기가 중에 하나 뭐냐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를 보여줘요. 모세, 위대한 지도자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계속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살펴보겠지만 실수가 나와요. 계속.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고 가정 파괴자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들 보면 사사들이 나오죠. 기드온, 입다, 에훗, 삼손 다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인 건 틀림없지만 온전한 사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나온 제사장들처럼 굳게 서서 나를 지켜줄 만한 제사장은 인간 중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중에 찾을 수 없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진정으로 지켜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 한가운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 서 있는 그 한 자리는 원래는 내가 강물에 휩싸여 죽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진정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시고 굳게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정죄와 심판과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자고 하는 분노의 눈들이 주변에 막 있을 때 유일하게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요단강 한가운데 자리, 그 자리는 곧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제사장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서 있을 때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마지막 어린아이 한 명까지 다 건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 건너갔구나. 다 됐다란 마음을 갖고 아마 그 자리를 나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건너기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봤던 그 눈으로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2돌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진정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조금 보이십니까? 광야 생활을 거쳐왔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그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12돌을 세워준 의미, 내가 이제까지 너와 함께했고 앞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광야생활 가운데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이 순간을 벗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네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들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저앉았던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불평분방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저앉은 순간, 실패한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조차도 내게 눈을 떼지 못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어린아이까지 눈을 떼지 않았던 제사장의 마음으로 내게 눈을 떼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마지막에 13절을 보면요, 무심코 지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단 동편에 먼저 거주지를 마련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장한 4만 명 가량이라고 나와요. 민수기에는요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43,730명이에요. 그 43,730명과 여기 나온 4만 명 가량,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3,000명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3,000명이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요? 근데 여기 나온 이들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빠질 수가 없죠. 건너서 저쪽에 건너가야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3,000명이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건너지 않아도 살 길이 있거든요. 굳이 건너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3,000명이 빠져도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금만 틈이 나면 결국 내 욕심대로 삽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틈이 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보고 나의 죄를 보면서 내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결국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표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또 무엇보다 나를 위해 굳게 지켜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내가 받을 모든 정죄와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